오늘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앙이 확정되게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재앙이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예를 시켜준다거나 구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분명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을 때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에레미야 이 성전 설교를 돌아보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백성들이 거절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백성에게 선포된 재앙은 철회될 것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레미야서는 반드시 유다가 멸망될 것이고, 더 나아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유다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가 지금 유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예배의 형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상태가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굳어지기까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후손이 있었어요.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의 후손이야.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아닌 나라는 다 멸망했잖아.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 하면서 스스로들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강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죄악들을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자신들의 사업과 하는 일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원래부터 농업과 자녀 출산에 관여하는 신들로 여겨졌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부유해지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 또 수많은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우상 숭배는 자신들의 물질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우상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우상 숭배, 특히 여신 숭배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주지 못하는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즉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자극을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특히 유다 백성,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진 메시지에 귀가 닫힐 정도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죄를 누룩과도 비교를 하죠.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반죽을 모두 부풀어 오르게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허용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진 것도 모른 채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평안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척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누룩과도 비교한 것이죠. 누룩의 습성이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빵 한 덩어리에 작은 누룩을 반죽했을 때 부풀어 오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모든 빵 반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사소한 죄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약 중독자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마약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인터뷰였는데요. 그는 마약하면 원래 마약을 하기 전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지인 중에서 한 명이 마약을 꺼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권할 수 있어?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 사람과의 접근을 굉장히 꺼려했다는 합니다. 그러나 지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마약을 하는데 이상해 보이냐? 내가 마약을 해서 뭔가 변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봐도 마약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한다거나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마약을 조금 해봤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막 그 마약 중독이 주는 기쁨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정말로 거짓말인 것처럼 몇 년 후에는 스스로가 마약 딜러가 될 정도로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죄는 누룩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그 마약보다 소중한 게 없대요. 자기 부모, 자기 가족보다 마약을 사랑할 정도로 그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의 상태는 이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죄를 허용했을 때 그 죄가 누룩과 같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누룩을 꼭 죄에만 비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역시도 이 누룩과 비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을 정말로 작은 부분만 소유하고 접촉한다면 빵 반죽이 누룩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의 특성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에서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 유다가 처음부터 죄의 노예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어느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선포되고 재앙이 확정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누룩과 같은 성질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상이라고 알려주신 부분들을 있다면 철저히 제거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형과 아비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쳤죠. 갖은 고생을 해서 그곳에서 아내와 재산들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향에 찾아갔을 때 형 에서를 통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정말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에서에게 어떻게 보면은 용서함을 받고 에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긴장할 것 없이, 더 이상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딸 다말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한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나서 그들을 속이고 모두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야곱은 주변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선택한 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 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은 우리의 우상부터 제거해야 됨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그러나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막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옛날 조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습관이나 물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감동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는 우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얘기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은 정말로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가까이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거절하고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절대 꽃밭이라고 꽃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은 핍박받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찾아오는데 정말로 별것도 아닌 우상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환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간섭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교회는 사회에서 완전히 코로나의 진원지로 둔갑되어서 사람들의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죠. 정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떠나가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누르기,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항상 천국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에게 누룩이 되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되게 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누룩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룩은 죄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표현할 수 있죠. 즉 이 누룩이 퍼져가는 일성을 알고 있다면 죄는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 누룩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한번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들,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룩은 천국의 누룩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고의식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윗의 후손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작은 죄를 허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다는, 하나님의 재앙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그 선포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어떠한 기회도 없고 출구도 없는 선포, 너희들이 이미 멸망되게 될 것이다. 북쪽에서 오는 민족이 너희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했을 때 에레미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너희가 그렇게 가면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같이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빨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내 가정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작은 누룩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나와 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정말로 지금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누룩을 계속해서 신길 바랍니다. 천국 누룩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누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에 표현되는 것처럼 죄 역시 누룩에 표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합리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걸었던 그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천국 누룩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연약함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재정이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